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자, 시편 52편 어떤 시라고 그랬죠? 다윗이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 그와 함께 있던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을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아비멜렉과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액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울 때 그 옆에서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쪼르르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일을 고자질했어요.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다 라고 고자질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비멜렉도 죽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도 죽고 그와 함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도에게 그 삭도 같은 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에게 혀, 도에게 입을 뭐에 비유해서 말합니까? 날카로운 삭도, 날카로운 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혀를, 그 입을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혀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때요?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 하지만 그 작은 혀, 그 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세치도 안 되는 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혀가 작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치도 안 되는 혀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작은 혀이지만 그 혀의 힘이 얼마나 큰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 작은 혀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산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 작지만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성경도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야고보 3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은 지체다.
마치 무엇과 같이 큰 배 뒤 꽁무니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키와 같이. 그처럼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지체 가운데 하나인 혀도 우리의 삶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틀어놓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작은 죄를 뭐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작은 불씨에 비유해서 이야기. 불씨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만 태웁니까? 집 한 채를, 큰 빌딩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 또 역시 수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최근에 정말 우리나라에 화재로 말미암아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뭐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작은 불이 이처럼 역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야고보 기자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혀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 혀는 이처럼 날카로운 삭도 같은 것이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조심해서 사용해야죠.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조심하죠. 와, 칼이 날이 잔뜩 섰다. 그러면 어때요? 조심해야 돼요.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삭도 같은 칼을 조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칼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다치고 육신의 생명만 잃게 되는 게 아니. 성경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혀는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우리의 육신을 다치게 하고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치게 하고 영혼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잠언 18장 7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혹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영혼이 그물에 갇히게 되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뱉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도도 되지 않아요. 이처럼 말은 무서운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또 잠언 21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말을 조심하는 자죠. 말을 조심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런 자는 영혼을 지킨다. 그런 자의 영혼은 상하지 않는다. 그런 자의 영혼은 다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로 우리의 영혼을, 또 그 말을 듣는 영혼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할 수 있다. 몸의 상처야 나으면 되죠. 그러나 영혼의 상처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혀는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혀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전도서 5장 2절에 그 방법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혀를 조심한다는 것, 이것은 그 혀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 혀를 급한 마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칼로 살을 벤 적이 다 있으시죠? 여자분들은 언제 칼로 살을 베죠? 칼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할 때.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어쩔 때 급할 때가 있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손님이 왔는데 기다리고 있다든지, 물이 끓고 있는데 뭘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다든지
하면 어때요? 급한 마음으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게 되죠.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면도를 하죠. 면도를 하다가 아마 살을 베보지 않은 남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살을 베게 되지만 특별히 급한 마음으로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면도를 하다가 살을 베게 돼요. 혀는 뭐와 같다고요?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요. 그러면 혀를 언제 잘못 사용하게 되고 혀를 언제 잘못 사용함으로 몸을 다치고 영혼을 다치게 할까요? 급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말을 조급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잠언 29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다.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말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든지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뭐라고 말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높은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어때요? 저절로 말을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그런 말처럼 3초만 생각하자. 아마 우리가 말하기 전에 3초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말의 실수를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경 역시 그것도 말하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조급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3초 아니 단 1초라도 숨만 한번 고를 수 있어도 우리는 말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만났든지, 식당에서 만났든지 카페에서 만났든지 잠깐 기도하는 얼마나 좋은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것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또 내 혀를 지켜주셔서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혹시라도 서로 말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잠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잠깐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 잘 알아요.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아직까지 황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때 대답하죠. 우리 고국이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죠. 네가 뭘 원하느냐. 왕이, 그 당시 일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국을 지금 우리 고국의 그 불타버린 무너져 내린 성문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자기에게 물었을 때 제가 이 부분 설교했죠. 왕이 네가 뭐가 필요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일이 다 된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대답만 하면 돼요. 필요한 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때도 느헤미야는 급하게 말하지 않고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때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정말 52일 만에 그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완전하게 재건해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말하기 전에 잠깐 묵도할 수 있다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잠깐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에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 왜?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도 내 혀를 지켜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입술, 귀한 혀, 귀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